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던 그대로 그 일이 현실화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애굽과 그 인접 모든 지역에 임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은 요셉은 그 직무에 맞게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요셉이 30세라는 어린 나이에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하나님은 13년간 요셉을 총리가 되도록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그때 그를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대로 먼저 7년간 풍년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에 앞으로 닥칠 7년의 심한 흉년에 대비하여 식량을 저장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앞으로 임할 흉년을 잘 버티고 살아낼 수 있도록 7년이라는 풍성한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그가 누군가를 잊게 만들었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고난은 애굽에 팔려와서 종으로 고생하며 또 억울하게 간간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서 고생한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이전에 형제 간에 있던 갈등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털어낼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단맛이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왔던 쓴맛을 극복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은 열매를 맺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열매 맺어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고 영광 받는 자리에 세워 주셔서, 그리고 좋은 가정과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요셉은 이방 땅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애굽식 이름을 갖게 되었고 애굽의 여인과 결혼한 애굽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도,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애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풍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풍년의 시기가 그치고 이제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간의 아주 심한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흉년을 잘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애굽에는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끄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인접 국가에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곡식이 있다고 소문난 이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57절 말씀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도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7세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의 성취를 거의 다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를 절망과 슬픔에 빠뜨리는 인생의 고난도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각한 흉년 같은 고난을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특히 풍년의 때, 즉 좋을 때,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늘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년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흉년의 때에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